묻지마 폭행 많이 보셨죠? 무차별 폭행.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기를 해가지고 여성을 끌고 간 그런 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무 문제도 없는, 뭐 조심할 것도 없는 그런 삶의 환경에서 그런 일을 당하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당연히 폭행한 사람이 100% 문제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아니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강천을 쭉 걷다 보면 제가 어떨 때는 11시 넘어서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쪽은 어색한 데가 많아요. 이쪽도 그렇고 아래쪽도 그렇고 가로등이 있긴 하지만 좀 어둡죠. 더더구나 비가 오면은 부슬부슬 비가 오면 상당히 어둡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자가 문제예요. 그런데요, 이상한 것이 걷다 보면 여자가 혼자서 걷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말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위험합니다. 밤늦게 이쪽으로 안 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구면하고 싶은데 괜히 또 오지랖 뜬다고 할까 싶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특별한 일은 없겠죠.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 운전할 때 왜 조심해서 운전합니까? 사고 잘 안 나죠. 근데 만약의 경우에 오토바이를 안 타는 사람들 왜 안 타요? 만약의 경우에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니까.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조심하지 아니해도 나는 경우가 많은데, 조심해도 나는 경우가 많은데 조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여성들이 옷을 이렇게 나시라든지 이렇게 뭐 짧은 거라든지 입고 다니면은 말했다가 큰일 나요. 뭐 성추행이니 뭐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요. 자기 개성 있고 패션 있고 좋아요. 그런데 이게 만일의 경우에 옆에 술 먹는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이 술을 먹었다. 그런 경우에 술을 먹으면 절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눈에 뻔하지 않습니까? 그걸 몰라요. 그걸 노리고 하는 여성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조심을 해야 되는데도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꼰대 같은 사람이라고 뭐라 하지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해봐야지 아이고 내가 조심할 걸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기 전에는 조심을 하지가 않아요.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운전도 마찬가지고 횡단보도 거들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내가 사고를 당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리 때가 가득한 곳으로 양을 보낼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조심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이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뢰밭과 같습니다. 곳곳에 지뢰가 놓여 있어요. 조심하지 아니하면 밟을 수 있고 결국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깊은 관심을 주의를 기울이라 이 말이거든요. 원래의 말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 자신에게 신경을 좀 많이 쓰라는 이야기. 더더구나 오늘 하시는 말씀은 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심하지 않으면 안 좋은 결과가 빚어진다고 경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듯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당하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종말로 해석해가지고 이 세대, 예수님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해도 이 세대는 예수님 세대인데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재림 예수가 되나요? 안 되지.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 멸망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에 의해서 티토 장군이죠. 그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들에 의해서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거는 종말이 아니고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적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피해가 생길지 그냥 다 알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온갖 못된 짓을 다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말고 있는 사람은 빨리 나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게 좀 길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죠. 예루살렘을 멀리하라는 거죠. 왜 예루살렘을 멀리하라 그럴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까이도 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멀리하라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물리적으로 보면 성이 맞아요. 근데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셨잖아요. 내가 암탉이 새끼를 품은 같이 내가 얼마나 너를 품었는데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는 걸 얼마나 좋았을고 이렇게 예수님이 탄식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예루살렘이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결론은 이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 예수님의 저주의 대상과는 멀리하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피해를 내가 고스란히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가짜 종교인들이었잖아요. 가짜 신앙인들, 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을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영향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이에나가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데 거기 가지 말라 그래. 그 비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께 부탁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 좀 장사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답이 뭐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아마도 그때 그 말을 할 때 아버지가 죽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장례 지내러 가야지. 근데 장례 지내러 가지 않은 걸 보면 아직 안 죽었는데 앞으로 이제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는데 좀 제가 모셨다가 돌아가시면 제가 이제 그때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또 분별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있고 멀리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리적인 거리를 둘 수는 없어도 사람과의 거리를 정신적으로는 거리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독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성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다 떨고 사람들과 모이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동물들도 암컷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끼리끼리 모이는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여성들이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남자들은 좀 조금 덜하지만 그러면 이러다 보면은 자꾸 소외되는 느낌, 내가 소외돼서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특히 어린아이들 또래 집단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자살도 하잖아요. 소외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고독에 대한 교육을 좀 가르쳐 주면 고독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면은 이 좀 그런 불상사는 없을 건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멀리에 될 사람이 있어요. 굳이 내가 소외 안 당하려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거룩한 왕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그랬어요. 고독을 좋아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 고독이라는 게 혼자 눈 감고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려말 때요 정몽주 아시죠? 정몽주라는 사람은 제 선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몽주라는 사람은요 충신이었어요. 그 충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말 때 고려가 많이 부패했거든요.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고려를 개혁해 보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도전처럼 뒤집어 엎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성계나 이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여가를 불렀죠. 이방원이 고되겠지 않습니까? 이런 들렀다, 저런 들렀다, 막 고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몽주는 단신가를 불렀단 말이에요. 백골이 진도되어 넋이가 더 있고 임이 향한 일편단심 하실 줄이 있어요. 끊어지지 않는다. 그 왕에 대한 좀 넓게 이야기하면 고려 왕국에 대한 어떤 충정을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가 정몽주의 어머니가 썼다고 알려지기도 해요. 설이 몇 개 있지만 그 백로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백로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좀 의역이 되어가지고 나온 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성난 까마귀가 흰 빛을 가진 너를 시게 할 것이다. 성난 까마귀, 흰 까마귀는 검잖아요. 흰 빛을 가진 너를 시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청강에 맑은 강에 씻은 몸이 더럽혀질까 걱정이라. 어머니가 정몽주에게 이제 이방은이가 막 불을 내고 그랬을 때 못 가게 하려고 했어요. 그게 백로갑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성계나 정도전이나 정몽주가 또 마음을 합쳐서 이색 모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마음을 합쳐가지고 진짜 기억을 같이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이나 나라를 만들고 새로 개혁한다고 했지만 기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싸움의 구름투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또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는 왕국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은 반역이고 도덕적으로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한마디로 탐욕에 눈 어두운 자들이었다. 자기들이 아무리 역사를 통해서 좋게 포장을 해도 그건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삼자가 볼 때는. 그래서 그들을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멀리할 때도 있고 가까이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가치관을 공유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멀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멀리 안 하다 보면 그 더러운 것을 그대로 우리가 흡수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건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독을 씹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외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동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요. 조심해야 될 부분.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영혼까지 어두워주고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을 멀리하라는 말씀,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 기억나십니까? 소돔성 망할 때 그때 롯을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가라. 빨리 나가라. 네 가족들 데리고 나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망하는 지역에서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죄악이 관영했거든요. 죄악이 찰대로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조차도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비웃었잖아요. 사이다. 그치? 그래서 아빠 롯하고 엄마하고 딸 2명하고 도망쳤잖아요. 여러분 어떤지 아시겠죠? 동성애가 만연했고요. 얼마나 성범죄가 많았죠. 다른 범죄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뛰어가라고 그랬는데 이 롯의 아내가 뒤로 돌아봤어요. 왜? 믿음이 있어가지고.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롯을 보고 그렇게 은혜를 베푼 거거든요. 롯도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아브라함 때문이죠. 돌아보지 말아라. 미련 두지 말아라. 자꾸 미련 두면 결국 같이 죽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을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한번 봐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34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앞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것도 멀리하라는 그것도 조심하라는 거고, 오늘 또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심해야 될 이유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마음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제 기능을 못한다.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겠죠?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날이 뜻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는 말은 멸망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을 지키는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신앙생활 장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때 영혼이 새롭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변화가 없으면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나 예수 믿었다.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 그런데 그거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이제 교회만 다니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는 일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과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내가 처음 예수 믿었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걸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마귀는, 악한 영들은 이걸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 이 믿음, 소망, 이 두 사람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철로 천국 가는 길이 역정이다 이 말이에요. 힘든 길이다. 고난의 길. 우리의 신앙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유지가 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천국 가야 될 사람들. 교회 물 좀 먹었다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갈 것 같으면 누가 먹을까?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가운데에서 죽었다고 기독교식으로 장례 치르면서 뭐 좋은 데 갔다 와 천국 갔다고 하는 거 보면 구역질이 납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속이 쓰려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을 종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진짜로 다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지키려면은 여기에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방탕과 술 취함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방탕과 술 취함 하나, 생활의 염려 하나. 그럼 방탕이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하지 않고 허영이 가득하고 삶의 규모가 없고 내면에 가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타락한 자의 그릇된 행태가 있다. 이게 방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사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방탕이 술에 취한 결과 가볍고 천박하게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술 취하고 연결되어 있죠. 술 취함하고.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술을 몇 잔 먹었냐, 취했냐 안 취했냐, 적당히 취했냐 많이 취했냐,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뭘 추구하며 뭘 가치 있게 여기며 살겠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변명하려고 술 취하지 말라고 안 그랬냐 뭐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꾸 타협하면요, 꼼수를 부리면요,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라 그랬잖아요.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원했더니 좀 안 되면 어때요? 좀 손해보면 어때요? 꼼수 부려가면서, 편법 써가면서, 타협해가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나중에 진짜 더 큰 거 놓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생활의 염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염려가 키 한 잔을 다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이사될 줄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고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고 의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시냐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고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여러분, 이 염려는요,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요. 그러면 마음이 둔해지겠죠?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염려가 왜 나쁜지 아시겠죠?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뭐 일이 잡히는 게 있습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걱정, 염려 하나를 사라져. 심지어 그때는 기도도 안 됩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생길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밀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는 사람 조심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양심, 도덕, 정신 다 무너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하라고?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를 쉬는 일이 없도록,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빼앗아 갑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In every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한다는 것은 뜻과 같이 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면 열심히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면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뜻과 같이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둔해져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어야 인자 앞에 섭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아시겠지만 신랑과 함께 들어가는 사람들은 5처녀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인자 앞에 선다는 것은 결국은 깨어있어요.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과부한테도 그런 과부의 비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억울한 과부 이야기. 항상 기도하고 난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다. 그리고 나에서의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원래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는 자격, 가치가 있도록 여김을 받아. 카운트.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자 앞에 설 자격이 있도록, 가치가 있도록 여김 받게끔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카운트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합격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긍휼을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걸 기도하라. 박윤선 박사가 제자가 이제 그분이 이제 같은 교회에서 사역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기도할 때 늘 그러더라고요. 죽게 살기로 기도하라는 그분이 이제 박윤순 박사님의 책이 있어서 제가 읽고 있는데 거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기도하는 게 뭐 잘 안 들리는데 이 소리는 분명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쌍히 여겨주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러다는 거예요. 항상 뭐 기도하다가 나면 또 교회 기도하다 보면 또 그러고 불쌍히 여겨주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 기도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도를 못한다는 건 뭐냐? 내가 그래도 괜찮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부족함을 느낄수록 기도합니다. 긍휼을 달라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뜻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그날의 뜻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 차를 몰고 운전을 하는데 한참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갑자기 산사태가 나가지고 차가 그 밑에 빠지는 그런 뉴스 봤죠. 그런데 미리 경찰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알려줬더라고요.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지점에 지금 산재타가 나고 있다. 흘러내리고 있다. 조심해라. 처음엔 돌이 몇 개 흘러내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조심해라.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 안 죽어나시지. 이겁니다. 덕과 같이 맞지 않다. 여러분도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다녀가지고 뭐 준비할 돈도 없이 그렇게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참 많은데 오늘 여기 사람 조심해 예루살렘 멀리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조심 안 하면 같이 나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같이 죽어요. 조심해야 되죠.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탕과 술 취함, 생활의 영역 이것 때문에 마음이 영혼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덕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